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짐이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또 축복한다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처음 했을까요? 제가 한번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네, 잘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네.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은요, 1950년 10월 27일 날 평양을 탈환하고 환영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 가운데 했던 말입니다. 사실은 이 원전은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에 보면요,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넘어진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또 적용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오히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뭉치면 코로나에 걸리고 흩어지면 감염률이 떨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히려 뭉치면 죽게 되고 흩어지면 살게 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뭉쳤다가 큰일 날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어느 사건 뒤에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끝나지 않는 죄의 영향력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죽는다는 의미가 바로 죽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게 되어 있고 이제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친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죄의 영향력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처음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존재들이 타락을 보면서 그 지으심을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인간들의 타락과 죄악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는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들을 물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주셨던 구속의 언약이 이제는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 시대의 의인이었으며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그 은혜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노아 가족 포함 8명을 살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끌어졌던 그 죄악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계속되어져서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읍과 탑을 이들은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된 인류 족속들은요, 굉장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척하면 척,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친밀해 같은, 정말 가족과 같은 화기애애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그들은 동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던 이유는 바로 좋은 땅, 그들이 눈에 보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장소를 찾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가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신할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신할 평지는 굉장히 평평하고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다시피 또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 그들이 왜 좋은 땅을 구하려고 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땅을 구하는 것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따뜻한 분위기는 더 따뜻해지고 의기투합한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보셔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대신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굉장히 너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일에 열심히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초대교회를 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혹시 좀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그 분위기가 이제 뭔가 화기애매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처럼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배려하고 자신들의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이들은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과 탑을 왜,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지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벽돌을 가지고 이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요. 누가 안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자? 언제 흩어진 적이 있었나요? 그들의 조상 때 홍수 심판으로 흩어져서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또한 세대에서 세대로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제 그들은 그 전해졌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이제는 눈 뜨고는 안 당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이 지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꾸미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재료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이 역청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을 칠했습니다. 또한 또 기억하실까요?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의 아기 모세를 태워서 보냈던 이 갈대상자에도 이 역청을 칠했습니다. 이 역청을요, 성경은 이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아무리 뛰어나고 큰 배일지라도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배가 아니라 그것은 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들이 지금 탑을 쌓는데 어떠한 홍수에도 방수가 되는 지금 탑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홍수 심판은 다시는 이 땅에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흩어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금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위배되는 불순종이 죄악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그럼 본격적으로 왜 흩어짐이 은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내려오셨을까요? 그것부터가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내려오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러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은 내려오셔서 진단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로 그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한 족속이며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진단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이제 조제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오늘 그 처방전이 7절,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첫 번째 처방입니다.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던 것은 한 족속이었고 한 언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처방은요, 첫 번째 처방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냥 흩으셔만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언젠가는 또다시 뭉쳐서 모여서 제2의 제3의 바벨탑을 또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먼저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그들은 도시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단을 받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 일들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서로 변명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들에게 죄의 결과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고 이제 악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 나가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나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에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대답이 없으셔서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속상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흩어짐의 이 은혜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처럼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칭찬해 주거나 기뻐해 주시는 못하실 만정 어떻게 이렇게 다 된 밥에 죄를 뿌리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이 계획한 대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늘에 닿는 그런 탑을 건설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그 탑을 건설했다 해도 그들에게 있었던 심판과 죽음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파라다이스가 완성되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짓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때에 이것을 짓지 못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짓지 못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건물만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또한 그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허망하게 죽었겠습니까? 물론 공통의 목적이 있어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 건물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서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요,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안전장치라도 있었겠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광주에서는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학동에서 일어난 사고도 큰 충격이었고 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채 7개월이 채 안 됐는데 또다시 같은 회사 시공사가 또다시 이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다행인 건 만약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입주한 상태에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실종자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느라고, 그 탑을 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흩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다가 더 큰 화를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흩어심이 은혜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흩으신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심판하시지는 못하였지만 다른 것으로도 얼마나 많이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언어만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그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멸하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서, 그들이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신 거죠? 살리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해 보면 자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오시는, 친히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신호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까? 구원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나가고 있을 때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말씀처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것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질 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잘 봐, 너 지금 잘 나가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웃기지 말라고 해. 그렇게 우리들의 귓가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짓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입시를 준비하던 때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살던 곳에서 남양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사라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상의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었고,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제가 이사 날짜를 주일날 잡게 됩니다. 주일날 잡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집에서, 집이 남양주로 이사하려면 서울에 있는 집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딱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22절 말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그때까지도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던 주일날 이사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그리고 이사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너무 죄송했거든요.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다음 설교 때 이야기하도록.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집이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설마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오늘 나간다고? 또 제가 또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집이 나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끔 흩으시고 멈추실 때가 있고 또 그것들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게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내가 상의하고 교제하는 일을 내가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입시하면서 말씀을 공부했지만 그 말씀 공부가 그냥 단순히 알므로만 끝나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그것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여 주고 계신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혹시 죄의 탑을 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자꾸만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죽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원래 내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러한 삶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자꾸만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탑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반복되고 있는 죄악의 탑들을 오늘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탑이 무너지고 그리고 흩어지고 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래 위에 집을 아름답게 지어도요, 그것이 아무리 모래 위에 튼튼하게 질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바람이 불고요, 창수가 나고 그러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쌓아야 될 건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로 바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을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게 되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게 되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이 영광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 살아봐서 그럽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해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는 사랑하는 존재이고 또한 위로할 존재이며 베풀어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짐의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첫 번째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만 그랬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이 언약을 또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슬러서 그들은 지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흩어짐이 은혜입니까? 이때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을 우리는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흩어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우리는 그 흩어짐의 수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2단이었고 3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짐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온 세상 가운데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야 끝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알 수 없죠?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왜 온 땅에 전파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해짐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선교사들을 그냥 단순히 선교사님들을 단순히 어디 해외에 나가서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보낸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냥 구원받고 이제 빛 가운데로 그냥 즐기며 살아가라고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이제 빛 가운데 그것들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죄악을 흩으시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신 이유,
견고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흩어짐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질 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로 살아낼 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선교 보고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